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한 백부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부터 나오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이 네 명의 백부장을 특별히 여러분에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 명의 백부장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복음적 역할이 나올 때마다 아주 특별한 믿음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으로 복음의 어떤 터닝 포인트에 그 복음의 증인으로 이 백부장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 번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찾아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절은 고넬료를 이런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라고 개역본 성경은 전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은 그 집안 가족과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까지 경건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신앙은 분명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같은 22절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개역본 성경은 그냥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개인적인 이야기? 옛날 이야기? 경건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고넬료는 가족들과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고넬료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경건한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 이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이미 마음속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생활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이미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미 깊은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무엇인가 형식을 갖추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생활, 성경 열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대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넬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직접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고넬료에게 개인적인 깊은 경건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기도의 영성을 경험할수록 그곳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무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된 고넬료의 갈급한 기도에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위해 무엇인가 하시기를 준비하신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하시기를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시고 계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보냅니다. 오늘 베드로 앞에 보내려는 34절 바로 전에 있는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끝에서 우리는 주께서 당신 베드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말씀의 권위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과 자기 안에 있는 병사들과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이제 제가 조금은 길게 설명한 모습들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기다립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2000년 동안 지내 내려오던 유대인만을 위한 제사가 무너지는 순간, 그리스도가 원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실제로 시작되는 순간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절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기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을 베드로는 10장 39절에 보니 증인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바를 전하는 말씀, 전하는 증인의 역할로 이야기합니다. 전하기를 39절에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영적인 갈급함을 만족시킬 복음은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적인 충고에 있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영적인 갈급함을 만족시킬 유일한 복음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무 죄 없으시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랑으로 느낄 수 있어야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를 심판해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고넬료의 충만함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에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 소망 때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때문에 갇혀있던 복음이 정말 댐이 무너지듯이 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은혜의 사건을 만듭니다. 이 은혜는 그저 우리의 커피잔 속에 담겨있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수돗물처럼 틀어서 졸졸졸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는
나의 영혼을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한계를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몸닿는 그 모든 곳에 넘쳐 흐를 수 있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하나님은 더 하셔서, 그것에 더 하셔서, 그것에 플러스 하셔서 놀라운 다른 역사를 행하십니다. 4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주위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44절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사건을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주의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에 감격하고 죄사함을 경험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하십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을 불러올 수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랐다 했습니다. 할례받은 신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억지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자신의 전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을 본 것은 놀라운 것,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아까 여러분과 제가 본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체험은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부어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전합니다. 부어주셨다는 것은 한순간에 차고 넘치는 순간적인 일,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부어지고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양동이에 물을 담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순간에 부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양동이의 물이 한순간에 차고 넘치고, 여러분, 양동이에 물이 한순간에 차고 넘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양동이가 뒤흔들립니다. 그리고 양동이에 담겼던 묵은 때들이 씻겨나가게 됩니다. 그 안에 더러운 물들이 요동치면서 밖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같은 이치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지듯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담겼던 상처의 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픔의 흔적들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죄가 요동치며 씻겨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아픈 상처에서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들을 어루만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의 그 죄에 사슬된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씻기고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먼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감격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은혜로 받고 내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감사합니다.